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6일 화요일 연중제 25주간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역대기 역사서,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원래 책 한 권입니다. 그래서 에즈라, 느헤미야 같이 붙어있는 주에서 어저께 주에 공부를 주로 했었죠. 연중주간 화요일이니까 그 다음 부분 6장인데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다시 한번 쭉 보고 내일은 9장이니까 그 뒷부분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즈라기 6장 1장부터 6장까지 복습 성경 본문 복습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주님의 집에 가져야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에즈라기는 515년 제2성전의 재건축이죠, 그죠? 건립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이야기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122니까 제2성전이겠죠? 제2성전으로 가져야 할 때 나는 기뻤노라. 자, 복음은 루카복음 9장. 오늘 9장이고, 짧죠? 요만큼이죠. 근데 내일은 9장이어서, 내일은 빈첸시오 성의 축일이지만, 기념일이기 때문에, 요 다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8장 전체를 공부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즈라기 1장 어제는 에즈라 느헤미야 주해를 주로 봤고요. 그래서 주해 복습은 어제 밴드로 들어가셔서 거기 PDF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눌러서 다운받아서 그 다음에 한번 쭉 보시고요. 눈으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바빌론 유배가 끝나다. 바빌론 유배가 587년 721년은 북왕국이 멸망하고 587년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백성들의 90%가. 그래서 유배살이 50년 한 다음에 이 바빌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게 돼요. 그래서 538년부터는 페르시아 식민시대가 됩니다. 페르시아 식민시대 마이너스 333 그리스 식민시대 전까지 200년 동안 50년 동안 바빌론 유배살이, 그 다음에 200년 동안 페르시아 식민지. 근데 요 200년은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 이집트 지배 시대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300년 페르시아 식민지 200년,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120년 정도, 요때까지 약 한 330년, 요때는 비록 식민지 생활이었지만 유다 성전이 재건됐고 유다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왕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538년부터 마이너스 200 요 사이에 대부분의 성서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에즈라 느헤미야는 마이너스 300에 최종 편집이 됐고, 에즈라 느헤미야 최종 편집된 마이너스 300에 편집된 역대기 역사서의 시대적 배경은 지금 마이너스 515년 요 시대입니다.
마이너스 510은요. 마이너스 520부터예요. 여기 하까이 즈카리아 있죠? 하까이 즈카리아. 여러분은 그걸 보세요. 여기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하까이 즈카리아 예언자가 520일이 나타나서 520에 그래서 성전을 져라 하느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래서 515년 작은 성전 제2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보시겠습니다. 538년에 유배가 끝났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는 이 유배가 끝난 상황을 주님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키루스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끌려온 민족들에게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돌아가는데 각자 자기 언어를 써도 되고 자기네 신을 믿어도 된다.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유다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니네 성전을 져라. 내가 돈 다 대줄게.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에즈라기 2장 돌아온 유배자들. 자, 다시 성경 연대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538년에 페르시아 식민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바빌론으로 끌려왔던 모든 이방인들은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했을 때 50년 유배 생활을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서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38년에 귀환 본토로 돌아가라 했는데 3분의 1은 나 안 간다. 벌금을 물더라도 그냥 바빌론에 살겠다고 눌러 앉은 사람이 3분의 1. 가라. 그러니까는 3분의 1만 돌아왔어요. 3분의 1만. 나머지 3분의 1은 가라.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버린 거 있죠. 다른 데로. 53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은 3분의 1. 남아있는 사람은 3분의 1. 또 나머지 3분의 1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흩어졌는데 나중에 500년 후에 그 흩어진 유다인들에게 가서 흩어진 유다인들,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 어디 가도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 왔습니까? 요때 왔다는 거죠. 500년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회당을 짓고 잘 삽니다. 그래서 여태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요? 예언자들이 얘기한 그분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538년 이 사건과도 연결이 된다. 538년 페르시아 시대에 본토로 귀환하라 할 때 3분의 1은 이집트와 터키 쪽으로 소아시아 지방 쪽으로 쭉 흩어졌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는 다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빠르게 전할 수 있었다. 자,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온 유배자들의 명단과 숫자입니다. 이게.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에즈라기 3장 보시면, 그래서 538년 그 다음부터 돌아온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누구다? 여호자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자닥의 아들이니까 이름은 예수하지만 어느 집안이냐면 차독 계열이에요. 차독 계열. 차독 계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죠. 그죠? 여부스족, 예루살렘 도시국가의 지배층이었습니다. 차독 가문은 대사제이며 동시에 왕가예요. 왕가. 그래서 같이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도 자기네가 대사제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사제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계층의 사제는 차독의 계열이고, 스알디엘의 아들 쭈룹바벨, 스알디엘은 여호야킨의 아들이고, 쭈룹바벨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아들의 여호야킨, 스알디엘, 쭈룹바벨. 그래서 예수와 대사제와 쭈룹바벨이 515년 성전을 짓는데, 그 지어진 515년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 요 쭈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쭈룹바벨. 자, 그래서 예수와 대사제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쭈룹바벨과 형제들과, 그래서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옛 자리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졌다? 쭈룹바벨 중심으로 졌고, 또 예수와 대사제 중심으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온 백성은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목 놓아 울었다. 네. 그런데 주님의 성전인데 그냥 제대로 잘 될 리가 없죠. 항상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돌아온 유배자들이 주님의 집을 짓는다는 그런 말에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짓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당신은 순수 유다인이 아니어서 우리가 그냥 짓겠다. 그러자 오케이, 그래, 니네 잘 되나 보자. 방해가 계속되었다. 방해가. 그래서 여러 고소, 고발, 충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주님의 집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마이너스 520년에 학가이 예언자와 즈카르야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자 즈룹바벨과 예수와 대사제가 다시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520입니다. 마이너스 520. 그래서 5장의 맨 마지막 부분,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고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임금이 주님의 집을 지어서 완공했는데,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바빌론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 집을 허물고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배살이 50년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느님의 집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 키루스에게 하느님이 이렇게 시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 내용을 쭉 하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말씀 노트에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독서가 6장입니다. 그래서 키루스 칙령이 발견됐어요. 중단되었다가. 그래서 키루스 칙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관한 칙령, 그 무너진 곳에 기초를 놓고 지어라. 지어라. 그래서 다리우스 임금이 오케이, 앞에 임금의 칙령을 찾았으니까 공사를 계속해라. 주님의 집 공사를 계속하라. 유다인들의 지방관과 원로들은 주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짓게 하라. 다시 지어라. 나 다리우스가 명령하니 어기는 자는 손봐 버려라. 그래서 마이너스 520에 학가의 즈카리아 예언자들의 하나님 말씀 전한 거기에 힘입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다리우스와 이 페르시아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건축 공사를 520에 시작해서 515에 끝냈다. 515에. 그래서 마이너스 515년 제2성전 주님의 집 봉헌식을 올렸다. 봉헌식을 올리고 처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는 내용이죠. 그죠? 파스카 제물을 봉헌했다. 그리고 파스카 축제는 하루 하고요.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축제입니다. 파스카 축제, 유목민 축제고요. 유목민 축제. 무교절 축제는 가나안 땅 농민 축제죠.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지내는데 첫날은 파스카 축제, 일주일 내내 무교절, 파스카와 무교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즈라기 6장, 요쪽 부분부터는 오늘 독서죠. 에즈라기 6장. 마이너스 538년에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다시 520년에 다시 이제 이러저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시작이 되었다. 마이너스 520에 재건 사업이 시작이 돼서 5년 동안 공사 끝에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작은 성전을 졌다. 그래서 작은 성전 완공식, 제2성전 재건축한 거죠. 재건축. 515년에 재건축 봉헌식을 했다. 봉헌식을 마이너스 515년 그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주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내용입니다. 시편은 시편 122편, 122편이니까 시편집 제5권이죠. 바빌론 유배 이후의 시편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가자. 주님의 집으로 가자. 515년 제2성전으로 가자 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할 때 나는 너무 기뻤다. 예루살렘에는 재판하는 왕자가 있고 다윗 집안의 왕자가 놓여 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2편도 뭐 노래도 있죠, 그죠? 노래도 122. 그래서 항상 요 성경에 있는 시편과 성무일도 시편 꼭 말씀 노트, 스프링 노트에 꼭 써보세요. 손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왼쪽에 성경책 또는 성무일도를 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서 꼭 적으세요. 안 적을까봐
스프링 노트로 만들어서 드려. 쓰세요. 근데 볼펜이 없는데요. 그럴까봐 또 볼펜까지 드려. 토요일날 오시면 다 드립니다. 말씀 노트도 드리고, 볼펜도 드리고, 책갈피도 드리고. 네. 이번 주는 휴강이고요. 자, 오늘 복음, 내일 복음은 루카복음 9장이니까 오늘 8장 전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는데 여자들도 예수님의 활동을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에서 설명하고 루카복음은 그냥 이렇게 하나 따로 떨어뜨려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사람이냐 씨냐 땅이냐 요 세 가지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냐 씨냐 땅이냐 어느 게 포인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람, 농심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다? 100배의 열매를 희망하는 마인드다. 씨나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해설은 씨나 땅에 있는 거죠. 자, 등불의 비유. 이것도 창문을 열어놨더니 아니 모기 그 망은 있어도 얘가 어떻게 들어오지 모기들이? 하여튼 개코라고 하기도 그렇죠. 하여튼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 있다가 지금 모기가 왱 날라서 자 등불의 비유. 등불은 켜서 바가지를 덮어놓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놓는다. 그래서 빛을 보게 한다. 그래서 드러나게 한다. 드러난다. 자, 그리고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영적으로 가진 자는 더 풍요로워진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묵주기도 5단이라도 하고 20단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강론은 독서와 복음을 이렇게 섞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가 강론이고요. 그래서 강론은 그냥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밴드로 하는 거는 독서는 독서대로 시편은 시편대로 복음은 복음대로 따로따로 그 성서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풍요로워진다. 가진 자는 더 받는다. 영적인 부익부. 자, 예수님의 참 가족. 이게 오늘 복음인데요. 예수님의 참 가족.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가? 바로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은 행하는 사람.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다.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해야 돼. 행해야 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다. 남의 소를 세. 내 소가 아니야. 남의 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98, 99, 100. 송아지를 100을 센다 하더라도, 어우, 100마리네. 근데도 내 거가 아니야. 말씀을 행함이 없으면. 중요한 거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된다. 그 다음 풍랑을 가라앉힙니다. 풍랑을 가라앉힙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호수 물이 배에 들이쳤어요. 호수로 내리 몰아치면서 물이 차 들어왔다. 윗대롭게 되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도 알고 죽게 되었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왜? 네.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조용히 하라. 꾸짖으시니 조용해졌다. 그러자 제 아들이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에 명령하시고 또 그들이 또 이분에게 복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아유 설마 이분이 하느님이시겠나, 그냥 신통력, 신의 힘이 통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손으로 이렇게 해서 기적을 좀 일으키는데 설마 했는데 나중에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겠네요. 그 전에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거가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과 돼지 때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귀도 신앙 고백이에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저는 주님 말씀에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나가라. 못 나가겠는데요. 혼날래? 아이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너 누구야? 꾸리아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레지아 안돼 레지아. 그는 그에게 많은 마귀가 있었다. 그래서 마귀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도 바디가 필요한데요.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라. 그래서 마귀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그죠? 요거는 당시에 관습. 돼지고기는 육포가 안 돼. 소고기, 양고기, 말고기, 뭐 염소고기는 그늘에 말리면 다 육포가 되고, 그래서 말려가지고 그늘에 말려서 이렇게 더워도 말려서 습기가 없으니까 말려서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면서 식량으로 쓸 수 있는데, 돼지고기는 말리면 그것만 먹으면 꼭 사람이 배탈 나거나 죽어.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아 돼지고기 안에 반드시 마귀가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여기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어제 우리 삼겹살 먹었는데 소도 먹고 돼지도 먹었는데 돼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야이로의 딸 하예라는 부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가는 사이에 하예라는 부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냐,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 하고 나오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낫게 되면 이 사람이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내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가? 그러자 그 부인이 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여인이 환자다, 병자다가 아니다, 병자가 아니다,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으로, 뭐 그래도 여자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오라.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고 이제 가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보니까 숨이 끊어졌어.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거를 이미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는 즉시 일어섰다. 예? 예,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죠. 아이는 일어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했다. 예. 그 죽었던 청년한테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는 벌떡 일어나서 말을 했다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했을까? 이냐시 영성술에 보면 무슨 말이냐? 일어나자마자 바로 멸공!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연중제 25주간 화해를 맞아서 독서복음 묵상했고요. 어제 우리 합동 유령미사가 있고 금요일날 추석인데 이번 주는 행사는 없고 토요일날 토요성모신심은 없습니다. 휴강입니다. 월요일날 빨간 날이지만 월요성경 강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말씀 노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정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